오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도록 하셨죠. 대신에 땅을 분배받은 각 족속이 내놓은 모두 48개 성읍에 레위 지파들을 흩어져 살게 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이 각 지파 속에서 그들이 제공한 성에 흩어져 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면서 또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잘 지도하도록 배려하신 것이었죠. 그러나 막상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 종교와 그들의 풍습에 물들기 시작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증거하는 것처럼 서로의 아들과 딸들을 결혼시키면서 그들의 문화, 그들의 우상까지도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멸시켜야 했지만 그러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에게 오히려 영적인 역공을 당하게 된 셈입니다. 이 결과로 인해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오죠. 다시 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존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현실적 고통을 당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하심을 구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택한 사람, 곧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민족적 위기에서 건져 주십니다. 그러면 한동안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또다시 삶이 안정되면은 지난해 과거는 잊어버리고 그들의 문화와 우상에 물들어가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면 또 다른 현실적 고난이 찾아오게 되고 그러면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은 또 다른 사사를 내세워 그들을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는 일이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곧 사사 시대가 열린 것이죠. 사사 시대는 원래는 하나님 나라의 꿈이 실현되어야 할 그러한 때였습니다.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이끌어 주시고 광야 40년의 훈련까지 거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민족으로 훈련시키시고 그들의 약속의 땅을 드디어 차지하고 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변에 내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보자가 되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도 다 감당해야 했지만 그러나 현실은 그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물들게 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문화와 우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그들이 가져야 할 구별된 거룩함을 잃어버린 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말씀하죠. 여기 나열된 족속들은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며 진멸시키라 명하셨던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고 오히려 이들에게 영적인 역공을 당한 삶이 된 것이죠. 그들로부터 구별되고 거룩함을 지키고 그래서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 살아야 했지만 이제 그것을 이스라엘이 잃어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된 그때 태어난 이스라엘 자녀들은 이스라엘의 가나안에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어떤 위험들을 이기고 어떤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나오게 됩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니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그 세대들을 하나님이 시험하려 하신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런 말씀을 주고 있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시험하려 하셨는데 그것을 남겨두신 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해 남겨진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시험하려 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시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돌아보아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바로 서게 하시려는 뜻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 말씀하죠. 이미 그들을 진멸하라 명하셨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그것을 통해 이젠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일깨우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이 가져야 할 신앙을 일깨워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충실하게 행하지 못하였기에 그 땅에 남겨진 이방 민족들이 그들에게과 섞여 살면서 그들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남겨진 사람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새로 태어난 후손들을 시험하는 과정으로 삼으셨다 말씀하시는 거죠. 본문 4절을 보면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구별된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그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로 인하여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하는 사명을 잃어버린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시려고 그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성숙시키려고 하시는 과정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후손들은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말았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 그들과 섞여 살게 되고 하지 말라는 그것, 그들과 혼인의 관계를 맺어가고 그러면서 그들의 문화는 분명히 그들의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기 마련이었는데 그 우상 숭배마저도 받아들이는 허물을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구별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과 섞이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그들의 믿음의 사명도 잃어버렸고 이방 민족이 섬기는 우상을 그들도 섬기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세상을 새롭게 하여야 할 사명도 잃어버린 채
사는 자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 이어서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았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은 그런 고난을 겪게 되면서 그제서야 자신들을 구원하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그들을 이방의 핍박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징계가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은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끝없이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자를 세워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 이방의 핍박으로부터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본문 9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산 라사다임 메소포타미아 왕의 침략으로 8년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냅니다. 온니엘도 그 고통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자 달라졌습니다. 일순간에 상황이 역전된 것이었죠. 하나님의 개입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하나님이 온니엘에게 이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임하게 하시고 그를 깨워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왕의 복종에 대항하여 그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다시 해방하는 역사를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이스라엘에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온니엘은 이전에도 있었죠. 그 8년 고통을 그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에 그의 삶의 쓰임도 이스라엘의 승리도 달려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와 같은 교훈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이 형통이요 은혜와 복이요 승리의 기름을 분명히 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날 때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다시 그들에게 승리가 임하는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구별된 자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사사 온니엘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삶의 반전도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실력, 내가 처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 실력도 내 환경도 그대로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내 삶을 힘을 주시고 이끄시며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실 때 승리의 역사가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은총이 우리 삶에도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것이 축복의 비결이요 승리의 비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힘써 할 일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 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이요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요 승리의 길임을 펼쳐 보여 주십니다. 사사시대는 반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시대였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잠시는 그렇게 살다가 또다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범죄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때가 있는가 하면 어느덧 세상에 물들고 때로는 세상의 염려 속에 방황하고 낙심하며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내게 복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모든 상황을 모든 염려를 이기고 승리의 길로 축복의 길로 나를 이끄시는 그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두려움을 이기고 염려를 이기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길을 계속 걷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사사시대는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복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확신하고 그 은혜 가운데 서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어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면서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기며 복된 이제 승리의 길을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것이 내 삶의 승리요 복이 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가 주님 편에 서기를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게 덧입혀 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며 이 한날을 살아가는 자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고 주 앞에 엎드린 사랑하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저들이 기도할 때 하늘을 열어 응답하시며 아버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들의 가정을 일터를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각자의 기도 제목과 교회 공동체의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다가 자유스럽게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 월요일 새벽 이 시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